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2장입니다. 구약 성경 671쪽입니다. 역대하 12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한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iddo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의 아들로서 유다 왕국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악한 일들을 많이 했을 수도 있고 적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의 악행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멘. 르호보암은 초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도 강해졌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곧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걱정거리가 없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를 못했고 모든 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이뤘다라고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교만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서 그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왕이 하나님을 떠나자 왕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본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도자의 영적 상태는 공동체 전체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보자 백성들 역시 그를 따라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삶이 형통해지고 건강할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덜 찾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점점 더 짧아집니다. 이것이 르호보암이 빠진 함정이었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하게 하시고 가난하거나 부유함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잊지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필요한 만큼만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구하는 일관된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아멘. 하나님은 왕의 잘못에 대해서 즉시 징계하지 않으셨고 5년이라는 시간을 주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났자 결국 하나님은 애굽왕 시삭을 통해서 징계의 해초리를 드셨습니다. 시삭의 군대는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때 순자 스마야가 왕과 방백들에게 나와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죄 가운데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6절을 보면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합니다. 왕과 방백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겸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잘못했고 하나님의 이 심판은 정당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자 7절에서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그 겸비한 모습을 보셨고 완전한 멸망이 아닌 구원을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징계는 계속되지만 완전한 파멸은 막아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지만 겸손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오고 그분의 은혜를 받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백성들에게 내린 징계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의 차이를 깨닫게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9절을 또 보면 시삭은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까지도 모두 빼앗았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가져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금 방패는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르호보암은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비슷할 수 있지만 금과 노수는 완전히 다른 재질입니다. 이것은 영적 쇠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서 르호보암 시대로 넘어오면서 오랜 시간이 흘러간 것도 아닌데 나라의 모습은 극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물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때는 뜨겁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지금은 그저 형식만, 껍데기만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금 방패가 놋 방패로 바뀌었지만 사람들은 그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부요함이나 외적인 아름다움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것에만 마음을 두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잘못에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소유를 누리고 있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믿음을 지켜낼 때 형식이 아닌 진실한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형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신을 찾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시게 되면 이 르호보암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아멘. 그는 한때 하나님을 섬기긴 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겸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굳게 하지 못했다. 일관성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떠나고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좋을 때, 행복할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오게 되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할 때는 예배를 소홀히 하다가 아프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굳게 하는 신앙, 즉 일관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41세의 왕이 되어 17년 정도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가는 이전에 다윗 왕과는 다른 악을 행한 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형통함이 우리에게 교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좋을 때일수록 우리는 그 순간을 경계해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내려진 복이 교만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하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한 모습을 보일 때, 겸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그 마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늘 찾고 구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욕망에 따라, 나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찾고 구합니다. 위기의 때만이 아니라 가장 평안한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굳건한 마음으로 찾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변함없이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선한 평가를 받는 그러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을 구하는 그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관된 모습,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식만 남은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평안할 때에도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일관된 참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 민족 국가 지도자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 어르신들 간호들 다음 세대와 군복무 중인 청년들 전세계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